안녕하십니까.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을 말씀 신명기 24장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매일 아침 5시 30분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어왔는데요. 어떤 때는 한 장으로 3일 정도 읽을 때도 있었고 거의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신명기 24장을 읽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24장을 읽고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침을 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오늘 하루의 활동에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24장은 22절까지 있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신명기 24장을 읽었습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용했을 그 법들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이 나라 전체가 이 법들을 적용하고 산다면 어떠한 공의와 정의가 시행이 되면서 또 어떻게 악이 제하여지게 될 것인지 상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구체적인 법들은 그때 당시 문화 속에서 그 한 나라가 모두가 다 함께 존중하고 이 법에 순종하고 살 경우 그 나라에 지켜지는 그 법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다른 국가 사람들에게 큰 빛과 덕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사회에서 누리는 적용하는 법들에 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법은 당시 문화로서는 아주 선진국의 법이었고, 또 십계명을 그 땅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잘 예시로서 정비되어 있는 법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을 읽어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오라고 했는데요. 이혼 증서, 결별 증서를 써서 내보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여성들의 인권을 생각해 본다면 매우 앞서가는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물건처럼 취급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여성의 인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수치되는 일이 있어서 내보낸다 할지라도 그 아내를 내보낼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바리새인들의 학파가 있었는데요.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위하여 밥을 하는데 밥을 태웠거나 이런 일들도 수치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일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그런 해석들은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본래 취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해석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법은 이혼을 해도 좋다 그런 뜻일까요? 그 반대입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살다가 내팽개쳐지고 버려지고 그러는 것이 이혼이었는데, 그렇게 내팽개치고 버리지 말고 내보낼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제대로 써 주어서 그 사람이 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는 것이고, 사실 이렇게 법을 만드신 데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백성들을 위하여 그 악한 사람들, 악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와중에도 배려와 정의가 시행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랑, 이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언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했습니까? 버리는 것에 대하여 합리화시켰습니까? 아닙니다. 버리는 경우 하도 남자들이 이 아내를 정말로 버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버리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 신명기의 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장본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의 본래 뜻이 그렇게 이혼하고 버리는 것이 본래 뜻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은 사람이 이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렇게 깨진 가정들이 많은 사회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어쩔 수 없이 버림받고 또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나, 그때 당시에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는 사회나, 가정이 깨지는 일들은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깨진 가정을 위해서도
또 역시 그들을 돌보고 배려할 수 있는 그 다음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석한 것처럼 버려도 되고 이혼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관계가 깨질 때는 그것을 잘 증서를 써서 서로 내보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2절 신명기 24장 2절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게 해주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3절 4절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래요. 이 사람의 범죄는 곧 땅이 오염되고 범죄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다시 전 남편이 그 아내를 거둬들이는 것은 범죄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단순한 변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혼하고 다시 그 아내를 받아들이고 다른 남자가 됐던 아내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묻는 가운데 진행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깨져버린 상황, 또 이미 망가져버린 상황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상황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로 인해서 더럽혀진 여자를 데려오는 것은 범죄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아내인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 되었을 때 그 아내를 다시 사랑하여서 그 아내를 불러들이도록 하는 그러한 장면을 호세아서에서 보는데요. 그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몸이 팔리고 또 마음이 팔리고 우상숭배에 팔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시 불러들이면서 그 백성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행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죄를 뒤집어 쓰시는 행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오염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율법이 예언하고 있는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렸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하십니다. 호세와 고멜의 관계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라. 호세아서 14장에 보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라. 음란한 여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24장의 이혼과 재혼에 관한 법률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적용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문란하게 가정이 세워졌다 망가졌다 하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었음에도 법이었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부터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서 신혼이 되면 그 1년 동안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군대 징집도 면제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8절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그 사람이 그것으로 가난한 이웃들이 뭔가를 빌릴 때 그것을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먹을 걸 빌려주는 사람은 맷돌을 전당 잡아서 빌려주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납치행입니다. 그 사람은 사형입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나병에 관한 규례를 무시하지 말고 잘 지켜 행하라. 미리암의 경우 7일 동안 격리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나병은 오늘날 정밀검진에 의해서 문둥병으로 판명이 되는 그 병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 진영을 더럽힐 수 있는 전염병에 관하여 격리를 잘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라 할지라도 그 격리 기간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생과 공중보건에 철저히 순종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공중보건에 있어서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10절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신명기 24장을 보면은 빌리는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빌려주는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누군가에게 빌릴 때에 그 주인이 들어오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는 누군가에게 빌려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꺼내오지 말고 그 빌려주는 사람이 자기가 꺼내오는 물건이 자기가 꺼내오는 물건을 그것을 받아서 전당을 잡으라. 그 사람의 이 존중, 그 사람에 대한 존중, 돈을 어떤 가난해서 힘없이 어쩔 수 없이 빌리는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견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면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14절 이 빌려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은 빌린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 이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른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율법에 순종한 나라가 되었다면 이 나라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그 나라 전체가 정의롭게 그리고 공의롭게 그리고 부해지는 사람들은 계속 부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그 부해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서 다른 이웃 국가들에게 법령부터가 선진국가의 법령으로서 덕을 끼치고 본이 될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가난한 사람이 착취를 당해서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매우 엄숙하고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착취하는 소유주들에게선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아무런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없죠.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 당하지 않고 자식은 그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최근에 어떤 이념의 문제로 아버지가 죄인이면 아들도 죄인 취급을 받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이죠. 또 성경의 이 법이 오늘날 개인들에게 적용될 수는 없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법들은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함께 지키는 법이지 우리의 어떤 개인의 삶에서 지킬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한 국가를 경영하시길 원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사회에서 있는 이 법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법정신에 분명한 구분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개인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 어떻게 법을 펼치셨을지를 상상하면서 그려가면서 그렇게 오늘날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법이 흐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법은 그 위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밭을 추수를 하다가 한 뭇을 혹시 흘리거든 줍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신 이 법 덕분에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기까지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법을 주실 때는 이 룻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염두에 두시고 미리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잇는 데 있어서 모압 여인 룻이 이 유대인들 틈에 들어와서 구제를 받고 또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이렇게 될 것까지 미리 내다 보셨습니다. 21절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런 사회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지런하기만 하다면 과일을 자기 먹을 수 있는, 자기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과일을 얻을 수 있고 곡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은 사회에 정의가 흐르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회에 적응하느라고 바쁜 사람들로서 살아간다면 참 비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이 사회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오늘날 이 사회에서 어떻게 펼치시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 부분을 묵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을 찾으시면서 순종하고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신명기 말씀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호흡하고 또 그냥 살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의미 있는 일에, 보람 있는 일에 우리의 모든 귀한 시간들을 사용하고 적용하면서 오늘 하루도 값진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